오늘 이 시간에는 영의 전쟁의 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영적 전쟁, 영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원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고 이 땅에는 전쟁이 벌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셀 수도 없는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자리까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날에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보다 더 강한 무기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태로는 현재의 우리의 신앙으로는 이 무기를 가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백성들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를 하게 되었었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다 순교하는 자리까지 들어가게 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을 이길 힘이 아직까지 주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이고 다만 영혼만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영혼은 바로 하나님 앞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왔던 적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내려와서 이 천하를 꿰는 일을 하고 있지만 땅으로 공중에서 자기의 거처를 쫓겨서 내려온 적은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일어나면 이제 공중에서 자기의 거처를 빼앗기고 땅으로 크게 분내어서 내려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날의 원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를 하게 되고 특히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민족들을 다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강력한 무기를 들고 우리가 그날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 현재의 상태로는 이 무기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무기를 백성들에게 허락을 하지를 아니하셨다는 사실. 그러나 의의 나무들에게 이 무기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으로 무장을 하면 여러분들은 그때 이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으라고 권면을 하셨는지 깨닫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8장 1절하고 7절 말씀에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또 7절 말씀에서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자, 지혜가 사람들을 향해서 부르고 명철이 소리를 높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 중에 바로 내 입은 진리를 말하고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입이
이 명철의 입이 바로 진리를 말한다고 이렇게 소리를 높이고 사람들을 향해서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이제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 잠언서 13장 14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자, 이 지혜 있는 자의 교훈, 이 교훈이 바로 생명의 샘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이 샘을 통해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은 바로 죽음이 되겠고, 사망은 2012년 오늘까지도 지금 사람들 속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은, 이 죽음은 바로 썩어짐이 되겠고, 이 썩어짐이 지금까지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지금까지 이 사망은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은 영원히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아서 그 영혼만 현재 살고 있고, 또 육신이 죽으면 낙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육신이 죽는다는 자체가 바로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망에서, 이 사망의 그물에서 아직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교훈을 통해서 사망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은 바로 생명의 샘이 되어지게 되겠고, 이 교훈은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에게는 이 교훈이 그들에게는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는 아직 공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것. 그러나 현재 이 교훈을 의인아무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 교훈을, 이 말씀을 받는 분들은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명철이 내 입은 진리를 말한다고 하였고, 이 지혜 있는 자의 교훈, 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 바로 진리가 되겠고, 이 진리가 바로 생명의 샘이 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 요한복음에는 그 유대인들과의 그 다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계시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까지는 이 지혜가 열려지지가 않았고,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계시를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지혜를 의인아무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것하고 180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의인아우들이 깨달아야 되고 이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가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 우리 사람에게 사망을 가져다 준 이 마귀. 그래서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이고, 그는 태초부터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우리 사람을 죽이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 마귀는 그 거짓말을 가지고 이 거짓말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고, 오늘도 이 거짓말로 많은 사람들을 깨워서 죄를 짓도록 하게 한다는 사실. 그래서 이 마귀는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를 이기려면 진리에 서야 합니다. 진리에 서지 아니하면 이 마귀의 게임에 다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그 악인이나 그 죄인이나 오만한 자나 다 그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를 못합니다.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것, 마귀는 진리에 서지를 못한다는 것. 그래서 이 진리의 반대가 바로 거짓이기 때문에 이 진리로 무장을 하게 되면, 이 진리에 서게 되면 마귀는 접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가지고 그날에 원수 마귀와 영의 전쟁이 일어날 때 이 진리를 가지고 나가야만 원수 마귀를 쳐서 이기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여기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여기서 내가는 바로 그 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까 잠언서 1장 7절에서 내 입은 진리를 말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즉 여기서 내가는 바로 지혜가 진리를 말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지혜보다 더 높으시고 더 먼저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지혜를 진리로 세우셨다는 것. 그래서 이 진리는 바로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초에 나왔다는 것. 즉 잠언서 8장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태초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고, 그 지혜가 세움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고,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이미 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그가 하늘에서 나셨다는 것, 이것이 진리이고, 또 그가 왔다는 것,
그가 왔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신 것은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이고,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바로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리라는 것,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 그리고 나는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 이 진리를 깨닫고 이것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이 진리를 믿어야 한다는 사실, 이 진리를 믿고 이 진리에 서야 마귀의 편에 서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이 진리에 서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거짓말로 꿰어서 악한 곳으로, 음부와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이 진리를 믿어야 되고 이 진리에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진리는 바로 하늘의 일이라는 것, 이 진리는 바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진리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이고, 이 진리는 바로 우리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증언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과 지혜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이 진리는 바로 생명의 떡이고 이 진리는 바로 생명의 샘이라는 사실, 이 진리는 바로 지혜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사람들을 부르면서 소리를 높이면서 내 입은 진리를 말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진리는 바로 지혜의 교훈이 되어지게 되겠고, 이 교훈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교훈 자체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진리는 바로 지혜의 교훈이고 이 교훈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현재 주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영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잘 믿었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죽도록 충성을 하여서도 몸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피로 사신 영혼들을 위해서 예비된 생명의 양식이 바로 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전혀 다른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를 해 놓으셨다는 것. 같은 것 같지만은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길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이 길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야만 이 길을 깨닫게 된다는 것. 그러나 지금 이 마지막을 준비를 시키시기 위해서 의의 나무들을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진리를 이 교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열어 놓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의 떡, 이 살과 피는 성찬식을 할 때의 그 살과 피가 아닙니다.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먹고 마시는 살과 피는 주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을 기념을 하여서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지, 여기서 말씀하는 이 살과 피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 살과 피는 그 구속하신 백성들, 즉 여호와께서 자기 피를 사셔서 흘린 영혼들을 위해서 예비된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생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영혼만 살 수가 있고 또 장성한 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이 살과 피를 먹어야만 우리 영혼이 장성한 자가 될 수가 있고 또 이 생명의 떡을 먹은 자에게만 생명수 샘물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살과 피, 이 인자의 살과 피가 바로 이 진리가 되겠고, 그래서 이 인자의 살과 피에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영생을 가진 그들을 마지막 날에 지혜가 그들을 다시 살려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떡과 이 떡을 먹은 자,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만이 마지막 날에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살과 이 피를 먹고 마신 자는 마지막 날에, 즉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과 땅을 진동을 시키는 날에 부활이 된다는 것. 그러나 이것을 먹지 아니하는 자는 부활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를 믿었어도 부활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하늘로 간 우리 형제들은 이 살과 피를 다 먹고 마셨다는 것이고, 현재 이 땅에 살아있는 예수 믿는 백성들은 이것을 아직 먹고 마시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가 된 바로 감추었던 만나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바로 인자의 살과 피가 되겠고, 여기에 생명이 있고, 이 진리가 그 영의 전쟁이 일어나는 날에 그 의의 나무들에게 바로 무기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의인아무들은 무장을 하여야 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릴 때마다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대로 아멘으로 다 받아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사야서 49장 2절 이하에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날카로운 칼이 있습니다. 날카로운 칼.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자, 갈고 닦은 화살이 있습니다.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래서 이 날카로운 칼, 이 화살, 이 화살을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셨고, 이 날카로운 칼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이 화살을 감추시고 이 날카로운 칼을 숨겨 놓으셨다는 것.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종들에게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 칼과 화살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반드시 이 말씀들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날카로운 칼을 하나님께서 이 갈고 닦은 화살을 숨겨 놓으시고 감추어 놓으셨다가 이제 즐거움의 기름이 임하는 날에 그 칼과 활이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 이제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그 성소로 응답을 주시게 되면 이 그동안 숨겨 놓으셨던, 그동안 감추어 놓으셨던 이 칼과 이 활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 그 영의 전쟁이 일어나는 날에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는 무기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시편 45편 3절과 5절에 보면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자, 칼을 허리에 찬다고 했습니다. 이 칼은 바로 여기서 숨겨놓으신 칼이 되겠습니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이 화살은 바로 여기에 감추어 놓으신 갈고 닦은 화살이 되겠습니다. 이 칼과 이 활로 이 영의 전쟁이 일어나는 날에 그 악인들을 징벌을 하고 원수마귀를 쳐부시고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2절에서 그의 칼, 그의 활, 그의 칼은 바로 숨겨 놓으셨던 칼이 되겠고, 그의 활은 바로 감추어 놓으셨던 갈고 닦은 화살이 되겠습니다. 이 칼과 활로 이 열국과 왕들을 공의로 다스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칼과 활로 그 열국과 왕들을 공의로 다스리게 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칼과 이 활을 바로 해돋는 나라에서 이 칼과 활을 가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5절 이하에 보면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 바로 이때가 마지막 때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날 때, 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날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7목자와 8군왕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이 된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의의 나무들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고, 이들이 이 칼을 쓰게 됩니다. 이 칼은 바로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시고 숨겨 놓으셨던 칼이 되겠습니다. 이 칼로 그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고 니므롯 땅 오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즉 이 칼로 그 악한 민족들을,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징벌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 이 악한 날을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 악한 날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라고 하셨고, 그 영의 전쟁, 악한 날에 바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2000년 동안 예수 믿는 백성들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왜 그들이 고난을 겪게 되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아직 이 성령의 검, 여기서 말씀하는 이 성령의 검이 아직 들려지지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 중에서 순교하면서 영혼은 구원을 받았어도 몸은 그 악한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망을 당하였다는 사실. 그러나 이제 진짜 악한 날에 이제 원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이 땅으로 쫓겨내려오는 그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 이 검을 그 종들에게 들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성령은 현재 받는 부분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성령은 보좌 앞에 켠 그 등불 7,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아니고, 바로 온전하게 주시는 은혜, 바로 7 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7 눈은 아직 임하지가 않았고, 바로 환난 날에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 지혜에게 그 성소로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온전한 것이고 7 눈이라는 것. 그리고 여기서의 검은, 이 검은 바로 성령의 검이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성령은 바로 예언의 영이 되겠고 선지자들의 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검은 바로 예수의 증언이 되겠고, 바로 이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이 검은 현재 의의 나무들을 향해서 지금 열려지고 있고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장을 시키는 그 검이라는 것을 꼭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검은 바로 진리이고 지혜의 교훈이라는 것. 이 지혜의 교훈이 바로
바로 이 성령의 검이 된다는 것을 그날의 7눈의 검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고 성령의 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교훈은 생명의 떡이 되어지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령의 검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을 지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된 자들에게 이 검을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허락을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검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 7눈이 임할 때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검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냐면, 이 진리의 말씀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냐면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자, 여기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을 때,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을 때는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 그 지혜가 바로 계시록 7장에서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올 때가 되겠습니다. 그 해 돋는 데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천사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하늘을 덮을 때 바로 이 주의 대적, 이 주의 대적이 있습니다. 이 원수들, 이 보복자들, 이 주의 대적이, 이 원수들이, 보복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셀 수도 없이 많은 피를 이들이 흘렸습니다.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현재 세계 기독교인의 인구가 한 70억 인구 중에서 20억이 된다고 하는데, 많은 수가 이들에 의해서 피를 흘리게 됩니다. 이들을 잠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게 됩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바로 누구인가? 이 젖먹이들이 바로 누구인가? 바로 순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은,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생명의 떡을 받아 먹은 그 의의 나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세우시게 된다는 사실, 이들의 입에서 칼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추어 놓으시고 숨겨 놓으셨던 이 칼, 이 성령의 검, 이 7눈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 7눈의 그 지혜의 교훈으로 이 원수 마귀와 그 원수들을 잠잠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로 부르심을 받은 종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고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이때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